어디로 가든지 이긴다면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대는 선택 장애 혹은 결정 장애를 참 많이 겪고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2017년 설문조사를 보면 성인 남녀의 약 80.6%가 이 선택 장애, 결정 장애를 겪었다고 조사가 되었었는데요. 주된 5가지 원인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유가 과도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이 선택과 결과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겨서 결정 장애가 온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완벽주의입니다. 자신의 결정이나 선택이 완벽하지 않을 경우 실패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유보한다, 이런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자기 의견에 대한 불신입니다. 혹은 남의 의견에 대한 불신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판단이나 의견에 대한 불신함으로 결과를 내가 실패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판단을 또 유보하기도 하고, 과도한 옵션이 또 네 번째 이유가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너무나 많아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이것을 선택하면 더 좋을까? 이러다 보면 또 선택에 대한 결정이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입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이유가 생각이 나면 비슷한 일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을 또 유보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선택 장애를 일으키는 5가지 요인들을 잘 살펴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유보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패 혹은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에 대해서 결정을 유보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고르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선택을 유보할 때가 있어요. 저희 입에는 늘 아무거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식사할 때도 홍 목사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럼 저는 늘 아무거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먹는 것에 대한 실패를 제가 두려워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는 이런 메뉴도 생겨요. 아무거나. 혹시 보셨어요?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것들이 뭐냐면 오마카세라는 거예요. 자기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더 전문가에게 그 결정을 맡기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무엇을 하던 이기게 된다면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성공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면 우리의 선택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런 선택 장애 정도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대학을 가던 내 인생이 탄탄대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대학을 결정하는 거거나 혹은 내가 들어가는 과에 대해서 염려함이 분명히 없을 거예요. 우리 고3 입시생의 부모님들이 왜 마음이 늘 두렵습니까? 아이들이 선택하는 대학으로 인해서 인생이 결정될 것 같다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혹은 봉사를 하거나 많은 선택들 앞에서도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결정들이 바뀌게 된다거나 혹은 오늘의 삶이 뒤바뀌게 된다고 여기게 되면 내가 오늘 당장 선택하기 힘든 거죠. 반대로 내가 하는 사업과 선택과 봉사와 많은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저 즐거움으로 하나하나 감당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는 삶을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어디로 가든지 이긴다면 이라는 그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의 이 본문의 6절과 13절이 참 많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 6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니라.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이 저는 참 많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 좋은 결과만 남긴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이기는 삶에 대해서 2가지 질문이 계속해서 묵상되는 겁니다.
다윗의 삶에 대해서 함께 보시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대한 저의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기는 삶으로 초대하셨는가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6절과 13절을 유심히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요, 다윗은 다윗의 선택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선택하심으로 승리하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승리의 주체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로 속했다라는 다른 성경의 구절처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승리하는 삶을 지금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저는 압축해서 설명드린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실 이 이스라엘의 주변 강대국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들입니다. 블레셋과 모압과 소바, 아람, 에돔, 이 5개의 나라에 대한 승리의 내용들인데요, 사실 이 내용들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앞을 좀 살펴보시면 17장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사실 오늘의 승리는요, 다윗이 선택한 승리와 다윗이 계획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계획과 하나님이 선택한 승리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월요일날 우리 박성주 목사님께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다윗 언약에 대한 실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품으신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요, 외부로부터 모든 침입을 내가 막아주겠다라는 하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지키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겠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다윗의 언약이 우리에게도 실천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통치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길 원하셨어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오늘의 우리에게 실천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외부로부터 침입되는 공격들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화평이 깨지거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불안하거나 염려와 두려움 없을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총동원 주일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총동원 주일을 준비하는 담당자로서 선택하고 준비하는 과정들로 인해서 이 결과가 매우 바뀔 수 있다라는 염려 때문이었어요. 특히나 전도라는 사명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압박을 주시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좋은 결과를 남겨야 되겠다는 저의 부담감으로 인해서 늘 두려운 거예요. 때로는 막 과호흡이 올 정도로 막.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본문을 2주, 3주 전부터 묵상할 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총동원 주일이 하나님께로 맡겨진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으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거나 혹은 예배 자리로 초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사람들이 예배 자리로 오지 못하게 하는 그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초대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평안함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정말로 하나님께로 내어 맡겨서 준비했던 일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올 전반기에 예배드렸던 인원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온 예배가 총동원 주일이었어요. 무려 100명이 가까이 넘도록 왔던 예배고, 특히나 장결자 예배로 초대되지 못했던 사람들 50명 넘게가 왔던 예배가 우리 이번 주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완성하신 일임을 저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선교지나 우리 이제 앞으로 선교지 나가시겠지만 선교지에서 하나님 분명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현되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가는 전도 현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또 혹은 공격받은 그 마음을 다시금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이번 주에 초대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VIP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을 예배의 마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그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놓인 곳에는 절대로 망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대한 두 번째 저의 질문은요, 다윗은 어떻게 이기는 삶을 살아냈을까였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이 다섯 나라에 대해서 이길 때마다 공통적인 모습들이 하나 있습니다. 애써 힘써 싸웠던 이 승리의 전리품들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18장 11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11절에서 하반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초반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리려는 삶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그것도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9절에서부터 10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하마당 도우라는 사람이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대적이었던 하맛에셀을 이기려고 했던 그 일 때문에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사실 그냥 노력 없이 받은 대가들이거든요. 다윗의 입장에선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의 주변 강대국에 대해서 싸워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누가 나를 괴롭히던 한 사람을 대신해서 싸워서 물리쳐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감사의 표시를 준 것을 하나님께로 지금 드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도왔던 것으로 보상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내가 취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로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기는 삶의 선순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삶이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승리를 취하고 싶어서 삶을 열심히 살아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다시 하나님께로 드리고자 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대로 성전을 짓고자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성막 시대에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막에서 성전으로 발전하는 삶에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읽어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삶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더 좋음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그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것들을 내 것으로 다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저는요 아주 가끔, 아니 매일마다 경험되게 되는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저의 욕망과 욕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자아를 좀 내려놓고 내 것을 다 비워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심을 제가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기게 되는 그 습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을 위한 승리인가예요. 우리가 승리를 받고자 하는 것이 나의 욕망 때문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승리 가운데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승리 가운데 취하는 것들을 하나님께로,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이 본문을 묵상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께로 드리고자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계획에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나의 선택으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긴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 승리 가운데 취하는 많은 복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선택이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를 이뤄가는 우리 온사랑의 모든 교우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